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겪고 나쁜 일도 겪고 슬픈 일도 겪고 또는 행복한 일을 겪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좋은 일이 과연 나에게 평생 좋은 일이었는가? 그 나쁜 일이 내 삶에 눈 감는 그날까지 나쁜 일로만 남아 있었던가? 그건 시간을 조금 더 통해서 흘러가 봐야 알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를 걸어가는데, 계단을 걸어가는데 다쳤어요. 무릎을 다쳐서 걷지를 못해. 그런데 내가 다음 일정에 급한 일정이 있었는데 운전을 해야 되는 일정이 있었고 멀리 가야 하는 장거리 여행을 가야 하는 일정이 있어서 멈출 수밖에 없는 내 다리가 다쳐서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다 가다가 여행을 가는 그 버스가 전복이 되어서 사고가 크게 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여행을 갔으면 더 큰 사고로 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내가 무릎을 다치는 바람에 그 여행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도 있어요. 이게 단기간에 나타나는 거지만 멀리 봐서 오랜 시간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은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통해서 저는 알게 됐거든요. 서울대를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젊을 때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대학생활 때 결핵이 걸리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죽을 병에 걸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는 그 병이 걸려서 참 재수없고 운이 나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70이 되고 나니까 그때 그걸 멈추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삶에 빠져서 평생 병과 싸우며 살았을 것이다. 근데 내가 그때 그 결핵을 치료하고 벗어나려고 공부를 다 내려놓고 전 세계 여행을 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살아있다. 이건 그때 그 당시에는 서울대 가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고 누구나 다 손뼉치고 부모님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식이었지만 결국은 그 생활 속에 자신은 큰 병을 얻고 다른 데 집착하게 되는 마음이 커져가지고 오히려 더 경쟁사회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다가 이 병을 딱 얻고 난 다음부터 이제는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전 세계를 돌면서 수행자 떠돌이 생활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지금도 그 생활을 하고 계시고 결국은 큰 병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병이 왜 나에게 왔을까? 또는 암이나 큰 질병, 병고가 나에게 왔을까라고 고통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오랜 시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상황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진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이 지금만 봐서는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맞아, 모를 일이에요. 진짜. 그 세상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이 왔을 때는 자신의 무덤을 파죠. 계속 그 안에 들어가죠. 집착하죠. 그 고통 속에 머물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수행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요. 인생은 역경이기 때문에. 인생은 일체계고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우리가 훈련을 해놓고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템플스테이 갔다 왔는데 한 수행자분께서 지금 이제 70이 정도 되셨어요. 마음을 얘기하는 시간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한 분이 인생의 고통 중에서 가장 힘든 게 가족과의 사별이다. 그리고 두 번째 더 힘든 거는 자식이 먼저 떠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수행자분이 탁 얘기를 했는데 자신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제 아들이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근데 사고로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희한하게 눈물이 안 났습니다. 장례식장에도. 이게 다 수행의 힘인 것 같습니다. 언젠간 떠날 존재고 인연이고 그러니 그 죽음을 마땅히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승화한 거죠. 스스로가. 아버지시거든요, 그분이.
눈물 한 번도 안 흘리다가 한순간 펑펑 우는 일이 있었는데 나라에서 제 자식을 마지막으로 화장하기 전에 보러 오라 한 거예요. 관이 앞에 딱 있었대요. 아무도 가족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눈물 흘리지 않고 마음을 잘 수행했으니까 내가 가보겠다라고 마음의 다짐을 하고 아버지가 자식의 관 앞으로 딱 갔어요. 그리고 관을 딱 열었는데 태극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없고 공중에서 폭발해 버렸으니까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태극기를 보는 순간 오열하고 말한 거예요. 그 태극기를 보는 순간 부모로서 나라를 위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어찌 보면 태극기가 내 자식의 모습이었다. 그 순간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생사고락 속에서 많은 고통과 많은 희노애락을 겪습니다. 근데 수행을 미리 해놓으면 그 희노애락에 흔들리는 힘들이 점점 더 탄탄해져요. 근기가 생겨요. 그래서 많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에 대해서 좀 초월하게 돼요. 그래서 봉사를 하더라도 장례식장에서 봉사를 한다든가 서빙 같은 거 일해본다든가 이렇게 죽음과 삶, 화장대에서 일해본다든가 이렇게 죽음과 삶에서 초월하는 이런 힘이 커지면 삶에 좀 여여부동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수행을 하려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초월하는 내가 오늘 이 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라고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죽음을 기억하면 절대 본인이 이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면 허무하고 좌절하는데 그게 아니라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오늘 이 하루가 빛난다. 어제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그 이가 오늘 이 하루가 그 존재의 오늘이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수행정진에 나간다면 죽음도 여여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죽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진리거든요. 죽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건 진리니까. 그것 때문에 붓다도 출가한 거죠. 생로병사,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순간순간마다 꼭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우리가 예전에 어른들 보면 죽는 얘기하면 재수없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항상 들었거든요.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근데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는 이 없다.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 죽는다. 여기 100년 뒤에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 죽음을 기억하라. 하루가 빛난다. 죽을 때 돼서 덜덜덜덜 떤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후회하는 일만 남는다고. 죽을 때는 우리가 거짓을 행할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거짓으로 죽을 수 없어요. 그건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있는 무의식이 그대로 드러날 거예요. 죽는 순간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어떤 종교에서는 내가 죽기 전에 아미타불 부르면 그렇게 가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기도하면 그렇게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평상시에 해놓지 않으면 그 말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진심이 담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평상심이 도다라는 말씀처럼 평상심이 기도를 꾸준히 해놔야 죽을 때 그런 말이 나오고 진심으로 그 표현이 됩니다. 근데 평상심이 그렇게 안 되고 내가 천국 가고 극락 가고 내가
두려워서 그 말을 한다면 그거는 진심이 아닐 거예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삶의 인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봄의 인과가 여름이고, 여름의 인과가 가을이고, 가을의 인과가 겨울이고, 또 겨울의 인과가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인과가 생로병사예요. 살기 때문에 늙어가고, 늙어가기 때문에 병들고, 병들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곧 생사가 불이 하나가 아니다. 생사가 불이, 생사가 하나다. 둘이 아니다. 일이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되고, 잘 늙어가야 되고, 잘 병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삶을 잘 받아들여야 잘 늙을 수 있어요. 늙으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알코올 중독에 남미워하고 구두쇠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는 잘 늙어야 되고, 병이 와도 잘 병들어야 돼요. 그리고 잘 살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모든 인과에서 이 선한 일들과, 잘이란 것은, 잘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는 잘이란 말이 부유하고 성공하고 인기 있고 이걸 잘이라고 보는데, 그거는 잘이 아니고 한마디로 본인이 얘기한 자본주의에서 바라보는 관점, 자본주의적 관점이에요. 자연주의에는 잘 산다는 건 자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노자가 말한 무위자연처럼. 무위자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얽매이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그 어떤 것도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삶, 이걸 무위자연이라고 하거든요. 억지로 행하지 않는 거, 얽매이지 않는 거. 그래서 잘 살아간다는 것은, 잘이란 말 자체는 자연이란 말이에요. 잘 흘러간다, 잘 웃는다, 잘 살아간다, 잘 보인다. 이건 부유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잘은 부유고 뭐 경제적인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잘이란 것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웃는다, 자연스럽게 살아간다, 자연스럽게 뛴다. 다 잘이에요. 잘. 그래서 이 잘 산다는 말은 비교 불가예요. 각자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개미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보다 개미가 빠를 수는 없죠. 근데 개미 사이에서는 잘 뛴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잘 뛰는 게 사람으로 비교하면 훨씬 더 느린 거죠. 거북이는 더 하겠죠. 그래서 이 잘이란 것은 잘 산다, 잘 웃는다, 잘 먹는다, 이거 많이 먹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 먹는다, 맛있게 먹고 감사히 먹고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 저 사람 대화 참 잘한다. 이게 말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어우러져서 잘 살아가는 거. 이게 잘이란 표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잘 죽으려면 자연스럽게 죽어야 돼요. 잘 사는 것도 똑같이 자연스럽게 살아야 돼요. 돈이 많고 성공하고 인기 많은 게 잘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 수용이죠. 수용은 잘 사는 거죠. 자연을 받아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낙엽이 지는데 이 낙엽이 안 떨어지려고 나무가 용서지 않잖아요.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그 용서서 매달려 있지 않아요. 그냥 시간이 되면 인연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위, 어떤 것도 위하는, 얽매이는 게 없다는 뜻이, 행함이 없다. 흐름에 따라 흘러간다. 무유정법도 그 뜻에 가까워. 무유정법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어떠한 정해진 법을 세워놓고 수행을 하든가 살아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흐름에 따라, 없다는 거거든요. 정법 자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해답이 없다.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안 정해진 게 이 삶의 답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삶에 너무 집착하고 치우치지 마라. 물 흐르듯 흐르는 삶을 살아가라. 무위자연하고도 비슷해요. 얽매이지 말고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게 무유정법이다.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이 오히려 법이다. 일주일 만에 금액이
예. 보인 거예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인연이 아닌가. 아타프고 힘들은데 재밌어요. 아니요, 이게 더 뿌듯해요. 옆에 지금 불이 탔잖아요. 한 주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 그래도 그나마 이래 도와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고맙다. 저기 불탄 집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었잖아요. 그게 되게 속상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저기 산이 다 타버려서 저희가 나무를 심으면 다시 좋아지길 바래요. 다른 봉사도 아니고 몸목 심기를 하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250그루) 희망입니까? 희망입니다. 처참합니다, 여러분. 다 녹아버렸어요. 홍매화꽃인데 매화꽃 살았어요. 나 어디 뭐 지고 나갈 틈도 없었어. 꽃도 못 가져오고. 무슨 사람 몸부터 혼자 있겠다. 그래. 와.